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능을 계산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제한된 집중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적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떠셨어요? 한 주간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이 적어지던가요? 말씀을 찾아서 읽어지던가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조용하세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의 전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다가 지칠 때, 또 일하다가 지쳤을 때 무엇 해야겠습니까? 비타민 C를 때려 넣어야 되겠습니까? 멀티 비타민 벤포베를 드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어서 나를 살려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불어넣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고, 내가 힘 빠질 때, 피곤할 때, 무너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무엇이 되어야 하냐? 뻗어가는 르호봇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망대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삼원어를 계속 꾸준히 할 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르호봇의 망대가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를 세워서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전도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공고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을 만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때를 안 만나고 열심히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낙이 없는 해가 온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까?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공부할까?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걸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청년이든 돈이 없는 청년이든 취업한 청년이든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든 공부하는 대학생이든 공부 쉬고 있는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모든 청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그 속에서 나오는 참 평안과 안식이 나도 모르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삼원어를 통해 자꾸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청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지성으로 하나님 만나려면 아인슈타인 이상으로 똑똑해져야 됩니다. 아인슈타인도 뇌의 한 10% 정도밖에 못 썼대잖아요. 우리는 막 알지도 못하는 그 양자 물리학을 개발해가지고 인류의 그런 많은 발전을 이룬 아인슈타인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에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존재지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도 잘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성을 가지긴 했지만, 지성을 가진 지성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우리 청년들을 덮어서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요, 진짜 문제가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아버지의 잘못이 아닌데 저는 늘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또한도 지금 괴로운 상태인데 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 전체가 지금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 그러니 가족 전체가 힘드니까 서로가 조금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원네스 돼가지고 쭉 가도 그 환난과 문제들을 이길까 말까 한데, 어두움과 캄캄함에 덮여가지고 진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 원네스가 안 되고 분열되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항상 불평불만,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 분위기는 왜 이래, 아빠는 또 왜 저래, 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어두움과 캄캄함이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요 같이 흑암에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게 됩니다. 문제 아닌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못 풀면 더 이상 그거 손대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볼 때 1번, 2번, 3번, 4번 쭉쭉 문제를 풀다가 5번에서 막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시간은 60분인데 5번 막혔어. 아, 이거 뭐지? 이거 알았었는데 이거 뭐였더라? 뭐였지? 계속 이 문제. 이거 나 풀 줄 알았는데 이거 뭐였지? 계속 지금 50분에서 30분 남았는데 이거 뭐였지 하고 계속 이 문제에 매여 있어. 모르면, 안 풀리면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넘어가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나한테 문제도 아닌 것들인데 이거를 다 못 풀어가지고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내가 못 푸는 거면 별 붙이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요, 이거 별표를 못 치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얻어 걸려가지고. 그러니 인생에 또 다른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게 문제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나머지 나에게 문제가 왔다고. 그게 아니라 이게 문제였는데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는 내 연약함,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딱 이런 거 문제 하나 뭐에 얻어 걸려가지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해서 나머지 축복들을 다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 문제 아닌 걸 문제 삼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생각하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거 자꾸 생각하다가 다른 거 자꾸 실수하고 놓치고, 그러니 시달림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청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이 시달림을 해소하려고 또 뭘 하냐? 진짜 문제가 안 보이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또 술 먹으러 가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담배 피러 가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게임하고 미디어 보고 그냥 잠 자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그냥 잠깐, 그냥 그 순간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반짝하고 끝나니까 우리 뇌가 그 자꾸 도파민 일어나기를 원해서 우리도 모르게 딴 걸 일을 하면서도 이 속에서 빠져나올 그 중독 속으로, 집착 속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청년은 반드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비치는 빛이 아닌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 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땅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리 내 영혼 속에 흑암, 혼돈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비추시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 들어도 되겠나? 그게 흑암이에요. 지금 내 상태가 오랫동안 이랬는데 이게 바뀌겠나?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4절,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이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사무쳐서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어두움과 캄캄함에 갇힐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서 막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영원한 빛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 선교를 가니까 인도 사람들이 가장 이제 하는 종교 생활이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의 시작이 뭐냐? 힌두교가 아니라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가 무엇이냐? 브라만은 힌두교 사람들이 믿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브라만교를 믿으면서 살다가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창조주 믿어봐야 뭐해? 창조주는 그냥 창조하고 끝났어. 우리의 삶에 전혀 개입을 안 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브라만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힌두교에서 이거 안 되겠다. 브라만을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 비슈나를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신을 하나 더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 비슈나라는 신이 이 땅이 어려울 때마다 아바타로 이 땅에 와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존재. 그래서 마블 시리즈가 힌두교 세계관이에요. 그 마블에서 나오는 히어로들, 비슈나가 히어로로 이 땅에 온다고 하거든요. 와서 지구에 있는 또 인류의 문제들을 그들의 존재로 해결을 해준다. 그래서 마블 시리즈는 21세기 힌두교 사상이다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아바타 영화도 똑같은 거예요. 아바타 그 단어 자체가 힌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영원한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힌두교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은 그 시대에 맞춰서 자꾸 신을 만들어내고, 유지의 신으로도 이제 부족하니 아니 유지의 신이 있으면 왜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사라지고 없어지지? 그래서 시바라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파괴의 신, 그래서 파괴해서 다시 새로운 탄생을 일으킨다. 이런 신들을 만들어내서 인도 청년들은 그 신을 그냥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가 사람의 입맛에 맞게 자꾸 바뀌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진리니까. 이 두루마리를 건드는 자, 빼거나 더하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짜 빛이 비춰지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재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내 수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재해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 안에 영원한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그 선교팀 잠깐 모임 가지면서도 전했는데, 이 영원한 빛이 안 들어가면 선교 현장 가서 아우씨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엄청 덥네, 여긴 에어컨도 없어, 아니 음식은 왜 이래, 아니 물맛은 왜 이래, 계속 걸려야 되는 거야. 빛 비추러 갔는데 거기 사람들보다 표정이 더 안 좋아.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래. 그거 되겠냐고요.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재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잖아요. 아,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아, 진짜 내가 우리 부모님 자녀로 태어난 게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된 것이구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르호봇의 망대를 세울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증인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물 드렸는데 몇 번을 드렸냐? 1000번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뭐 1000 번제, 뭐 1000 감사 예물, 그게 솔로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1000번 드렸어요. 1000번을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질문하니, 솔로몬이 나의 아버지 다윗은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무나도 멋진 왕이었지만 나는 나이가 어리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 내가 저들의 문제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니까 솔로몬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네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네 유익을 찾지 않고 이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를 쏟아줄 것이다. 앞으로는 너와 같은 지혜 있는 자가 뒤에 없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 보좌의 지혜와 부와 명예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언제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래서 그거를 어거지로 솔로몬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솔로몬과 같은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니엘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뜻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나는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게 이미 나는 죽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시며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이 섬기던 왕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나라를 단숨에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을 드렸던 증인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군중이 모인 그곳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들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흑암이 덮이고 귀신 들린 눈빛을 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 우편을 보라.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 하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던지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스데반은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요. 이걸 마덜이라고 읽나요? 마터? 마터라는 단어가 순교자예요. 근데 이 순교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에 있는 마루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루투스는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순교자가 무슨 뜻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순교자로 부르셨습니다. 마루투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누가 그 증인이 됩니까?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린 자. 그 청년 한 사람이 일어나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안디옥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 그 세금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해야 돼서 이제 보미 지사님에게 그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제 낸 기부금 총액을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1년 동안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3,600이에요. 근데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900이 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받고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게 힘드니 1년에 1,000만 원씩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게 한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쌓여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경제를 계속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이거 내면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계산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청년이다 하고 보좌의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쭉 나오는 그 모든 예물들이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광야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금, 은, 노, 청색, 자색, 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그 장신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게 하셨던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경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하나님을 위한 성소가 어떤 성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소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성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1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경제 따라가고 입신양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신 만큼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기쁜 마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쁜 마음의 근원은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나의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도다. 진짜 우리의 영혼이 기쁜 것은 성적 잘 맞아서 순간 기쁜 게 아니라, 뭐 어디 취업해서 순간 기쁜 게 아니라, 결혼해서 순간 기쁜 그 기쁨이 아닌 영원한 빛 대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때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닌 현장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섬기는 청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솔로몬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쏟아 부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축복과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가는 현장마다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청년들을 넘어서 2, 3, 7, 5천 종족까지 빛을 비추는 르호봇의 망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케 하심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제와 시간과 기능을 드리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학업과 산업 현장 위에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